이제 인류의 출애굽을 마지막 열째 재앙을 이루기 위한 이 직전에 이 아홉째 재앙 때 이 땅은 어두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어두움이 들어찼을 때는 복음은 점점점 없어져 가고 또 모든 이 시대는 암흑 시대에 접어들어가면서 인류의 시간들이 이제 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 죽음의 수렁터리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그런 아홉째 재앙, 흑암이 이 땅을 이미 덮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교육, 군사, 산업이 모든 곳들이 이제는 그냥 불안이 아니라 초불안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누가복음 여러분과 21장 그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처에 이제 이 자연의 이 기근이 이제 엄청나게 더 일어날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일본이 없어질 날이 곧 몇 년 안 남았다고 얘기하는 남극과 북극의 모든 빙하들이 아주 급속도로 녹아져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땅은 어둠이 들어오고 있고, 정치는 초불안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고, 복음은 점점점 암흑 시대에 접어들어가고 있고, 인류는 모두 다 신음하는 가운데 만무신 돈신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 19절에 얘기죠. 정말 슬프도다. 이 자체를 봤을 때 얼마나 슬프고, 그 가슴을 찢는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심령, 내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또 하마스의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는 이 악성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여섯 번째 재앙, 이 루시퍼가 참하늘에서 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박을 이 땅에 떨어뜨리는, 그리고 이 땅에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제어하고 낙심과 자질을 통하여 결국 가룟 유다가 되게 만들고 고라가 되게 만들고 아간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결국 6, 7, 8 이 가나안 7 정욕들의 활동이 결국 영의 법 안에서 돈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의 때가 지금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곧 열째 재앙이 눈앞에 있는 장자의 죽음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서가 2장 2절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골로새서 2장 2절을 통하여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게 하나님의 하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 어둠이 뭐 때문에 들어오고, 어둠 다음에 이제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 메뚜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우박들은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을 통하여서 뭘 미혹할 건지, 그리고 참하늘에서 왜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모든 악성 종기를 이미 십자가의 돌을 덮고 나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인지, 결국 이 모든 세계는 이제 영의 법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할 재량이 없는데 딱 하나 그들이 미혹할 수 있는 것은 영의 법 안에서 돈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법 안에 있는 이 돈의 가나안의 7 정욕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이 연합에 의한 부유함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지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종교로 빠져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결국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게 현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세계에서 내가 반드시 먼저 예수는 알아야 돼요. 예수는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가 그 다음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어야 되고 예수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 율법교회 목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만 크고 그들이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고 문화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해놓은데 감성과 이성을 끌어들여서 장로교 교리를 끌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뭐예요? 돈의 힘이다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돈을 통하여서 여러분 땅을 크게 하고 돈을 통하여서 교회를 크게 짓고 돈을 통하여서 교회에다가 이제 문화시설을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예수까지는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계로 가지 못하게 그냥 육신의 어떤 쾌락, 정욕 이런 것을 통하여 교회 행사, 교회 어떤 조직, 그 모든 걸 통하여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장로교는 그들을 묶기 위해서 장로교 교리를 만들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를 만들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예. 예수에서 머물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만난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비밀을 깨달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제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해 우리 장로님도 전해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에서 이제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23절 임마누엘로 가야 되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알게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사람들은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이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지금에서 예수 믿고 있으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구나. 이런 걸 알아요. 왜 다른 예수냐? 예수는 이미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아듣는데, 이 부유한 유럽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미 모든 물질의 풍족한 걸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비밀을, 육체의 비밀을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4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복음에서 가려져 있는 망할 사람들이다. 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에 가려워져 있는 사람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 복음에 가려워져서 돈신에 속아서 즐기고 먹고 놀고 있는,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에 마지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1, 2절이 무슨 말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영을 시험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이 영은 이미 처소영 6개가 있고 2가지의 성령이 있고 2가지의 우리 영과 온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영을 분별해내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해봐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음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리고 2절에 이것을 알려줄 때 분명히 영으로 이것을 알아라고 했지 육적인 예수를 보고 알아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영을 가지고 이걸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거를 분별하고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곧 누구의 영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영이 뭘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육체의 비밀이 없다? 이분이 4가지 세례가 없다? 이분이 영의 법이 없고 그냥 성경을 가르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임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곧 영인데 이 영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된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반드시 영이 돼야만이 그렇게 된다. 예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시인하는 예수, 너 예수 믿지? 내 대신 죽은 거, 이것이 아니라 이 영을 시인하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영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7절 정확하게 이 비밀을 알려줘요. 주는 영이다. 예. 그렇게 영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까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 영이 주의 영이고 이 영이 아들의 영이고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영이 예수의 영이란 이 처소 6가지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거예요. 이 영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제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무슨 영이 또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무당 같은, 예,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언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도 힌두교 안에도 캐톨릭 안에도 이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귀신의 영들이 이미 이 세계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귀신의 영들이 오만 이 작동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있고, 결국 고린도서가 4장 3절에서 망할 자들에게 결국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4장 4절에 가보니까 결국 뭘 가지고 박아놓고 있습니까요? 결국 혼미케 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원 너는 예수 과거 현재 미래 구원받았어, 여기에다 고정을 딱 시켜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고 이게 악한 영들이고, 이 무당 같은 이 힌두교, 불교, 천주교, 역시 기독교 안에도 이 복음을 받지 못한 많은 미혹의 영들이 그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런 영적 세계에서 귀신의 영들이 뭘 가지고 미혹하고 있고 속이느냐? 돈신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악한 영의 세계에 절대적으로 흔들지 말고 영을 시험을 해보고, 여러분 로마서 8장 그 9절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11절에 가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 영이 그리스도지, 네가 그냥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가 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육체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이 행함이 되었을 때 그게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런 세계를 다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고, 이 세계를 깨달은 그 안에 이제 여러분 장자의 이런 이 재앙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9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0장 22절을 통하여 우리가 이 9째 재앙 어둠을 밝히 더 아셔야 돼요. 어둠은 이제 복음을 다 가릴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늘을 들고 캄캄한 이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이제 이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다 인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이때 온 땅에 애굽의 본질 육체의 비밀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향하여 손을 들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으니까 뭐합니까? 모든 억압을 당하고 정치적인 억압을 당하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도 안에 모든 세계가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자연의 재난까지 오고 있고, 그런 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마지막 광명이 있는 이 아들들이 모인 마지막 미션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함정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 세력들이 이제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서가랴서 5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미 선지서를 통해서 이 아홉째 재앙이 시작되면 이 시대가 올 것을 아셔야 돼요. 서가랴서 5장 6절 봐봐요. 서가랴서 5장 6절에 보면 이 에바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에바는 결국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직도 신령한 부활의 몸이 안 된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에요. 이 에바. 그러니까 여기 서가랴서 5장 6절에 나오는 이 에바 교회가 이제 영을 가지고 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고 장자의 죽음이 들어올 이 시점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힘을 합치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군사를 통하여서 온통 불안과 초조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면서 이 에바라는 이제 영을 가지고 유하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미혹을 하고 그들에게 속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7절에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고 독자는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들어오는 게 이 계시록 17장 가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돈이라는 것을 통한 영의 법으로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음녀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절에 가보면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뭐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한 내용인데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는 큰 음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바로 이 음녀예요.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어둠을 통하여 장자의 죽음 안에서 발악을 지길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때 잠잠해야 돼요. 그리스도 인내 안에서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이 음녀가 에바의 안에 한 여인이 앉아있는 이것이 땅의 임금들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죠. 그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죠. 그리고 이 에바를 맡고 있는 한 여자가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해 자꾸 이제 뭡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뭐하게 해요?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영의 법으로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가나안의 7 적응력은 돈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법으로 죄를 범하는 게 루시퍼의 죄입니다. 예, 그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보고 나 저 물건 사야 되는데 얼마까 알아보니까 한 3천만 원이야. 그러면 3천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걸 사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버리면 이 죄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의 법 안에 있는 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납 한 덩어리가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둥근 납을 통하여서 딱 틀어막고 있는 이 세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 듣고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뭡니까요? 루시퍼의 죄, 영의 법의 죄를 돈으로 범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예, 돈으로 범하지 말아야 돼요. 예, 돈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법으로 이 루시퍼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가 돈을 통하여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냥 어떤 백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저거 좋은 백이야. 살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아이고 나 저거 사고 싶다. 여러분 영의 법으로 루시퍼의 죄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은 단 한 길밖에 없다니까. 영의 법으로 뭐예요? 돈을 가지고 미혹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필요한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뭐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한 사람이 내가 나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그 사람을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언제 흔들립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흔들리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환경에도 저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예, 저 사람이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이게 영적 세계다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듣고 기다려야 되는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틀어막고 있는
이 아홉째 열째 재앙의 직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법을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거예요. 100% 통과될 날이 왔어요. 그거 막을 길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시작돼야만이 여러분과 우리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거를 막으면 막을수록 마지막 이 복음의 때의 시간은 더디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둠이 완전히 차게 될 것이고, 어둠이 들어와서 에바가 마지막 한 여자가, 이 음행의 여자가 한 납조각을 들고 들어와서 틀어막을 때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이 곧 영으로 나를 데리고 딱 광야로 가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 뭐야,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이 몸에 뭐가 있었더라. 참난한 오만한 이름들 다 걸쳐 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4절에 알려줄 때 곧 이 여자는 아까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지금 뭐예요? 딱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에바는 영을 가진 유한 교회들인데 이제 몸을 얻어야 될 마지막 지점이단 말이에요. 그 지점에 이 여자가 납 한 도각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그 안을 틀어막고 있는데, 그게 여자인데 음녀인데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검은 보석을 진주로 꾸민 보암 탐스러운 먹음집 모든 걸 통하여 여러분 금잔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의 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뭐예요? 돈으로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루시퍼의 죄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조심해야 되고, 루시퍼의 죄에 걸려들지 않는 것들, 루시퍼의 죄는 다 영으로 범하는 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범할 수 있는 죄는, 이 루시퍼는 그 방법을 쓰는 방법은 딱 한 길이에요. 돈을 가지고 영의 법에 죄를 범하게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에 더러운 것들과 가득한 이런 자리에서 지키려면 딱 이길 수 있는 게는 이 17장 14절에 한 절밖에 없어요. 이 14절 말씀 중에 딱 우리가 자꾸 지킬 말은 14절 이거 한 절밖에 없다니까요. 계시록 17장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그냥 나금덩이 가지고 이제 이 에바의 그 아구를 다 틀어막을 때, 이 17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딱 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은 14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셔야 돼요. 뭡니까요? 어린 양을 바로 멜기세덱 주인데, 이 어린 양이 더불어 싸움이 돼서 그 멜기세덱 주와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펼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러와서, 어린 양은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예요. 예. 아세사를 통하여 여러분 우레로 데려가는 이 멜기세덱 주인데, 이 멜기세덱 주가 만주의 주가 돼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한 에바 가운데 이 여자가 나반족을 가지고 다 틀어막고 있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답은 여기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누구하고? 멜기세덱 주를 의지하고 그 멜기세덱 주에게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이긴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 싸움은. 예. 그래서 여기에 이 터가 그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다? 진실한 자들이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뭐예요? 믿은 거예요. 예. 남편을 믿은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을 꼭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테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어. 누가 와서 미혹해도 다른 데로 가지 말어.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거야. 알았지? 그리고 눈 마주쳤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는 떠났는데 이 여자는 오랜 세월 동안도 절대적 진실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보세요. 이 어둠이 들어오고 그 할 때 수많은 거짓 세력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스가랴서가 5장 7절에 에바 가운데 이 한 여자, 결국 영을 가진 유한 우리까지도 뭐예요? 중간에 나반 덩거리를 갖다 틀어막아 버리고, 그곳에 틀어막은 게 결국 5장 8절에 가보니까 그가 가로되 이는 뭐였다? 악인데 이게 루시퍼의 죄들이에요. 이 에바 가운데 납 한 덩거리를 통하여서 틀어막은 게 이게 루시퍼의 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루시퍼는 영의 법으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통하여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의 법으로 돈을 통하여서 이 악의 루시퍼에게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악이다, 악. 그 여인은 에바 속으로 던져졌다. 그리고 납 한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서 덮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8절에 이 비밀을 알려준 내용이 바로 에바 아구리에 던져 넣었을 때 사루가 2장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보고 알려준 거예요. 바울이 사루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루 2장 3절에 보면, 자,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미혹하지 말아라. 에바가 들어와서 나반 덩기를 통하여 아구를 맞고 에바 연을 그 속으로 던져서 나반 조각을 통하여 에바 아구리까지 덮을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여도 미혹받지 말아라. 진실해라는 얘기예요.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배도가 먼저 일어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진짜같이 먼저 포장이 돼야지 진짜를 믿는 사람과 진짜 흔들리는 사람과 구분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일단은 거짓이 왕성해야 돼요. 배도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이 배도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배도가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지 진짜를 가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여도, 아까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그렇게 하여도 절대적으로 아까 계시록 17장에 이길 수 있는 길은 14절 한 줄만 잡아야 돼. 그 후에 계시록 17장에 있는 다른 말씀은 내가 봐도 다 미혹당해 버린다니까. 예, 그 많은 그 계시록 17장 22절까지 있는 가운데 딱 한 절밖에 내가 잡을 게 말씀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좁은 길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도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먼저 배도가 일어난다. 배도가 일어나면 이 땅은 이제 9째 재앙과 10째 재앙으로 넘어갈 건데, 그때 그 불법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멸망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보세요. 이제 교회가 아닌,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닌 시대를 여러분 곧 보게 될 겁니다. 불과 이제 4-5년, 길어야 4-5년일 겁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저는 대적하는 자다. 누구다? 범사에 일컬어 이제 어디까지 앉게 됩니까요? 하나님의 숭범을 받는 자 위에 모두 다 뛰어나가지고 뭐한다? 자존할 거라는 거예요. 자존이라는 것은 신의 세계에 가까운 만큼의 비상한 말을 가지고 미혹하고 속이고 거기다 본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마귀가 이미 배도가 시작돼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 어둠이 들어오고 장자의 재앙이 들어올 이 직전이 되게 되면 이 자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곧 이 교회의 설교자가 이제 인공지능이 서게 될 겁니다. 예. 인공지능이 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다니엘서가 11장에다 36, 37, 38절에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11장 37절을 통하여서 가봐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36절부터 가봐. 36절 이 왕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스스로 높여고 모든 신보다 뭐다? 크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자존한다고 했으니까 뭘 가졌더라? 비상한 말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상한 말에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니까 신들이 신에 대적하는 이 싸움에서 분노하고 이 싸움에서 마지막 일어날 때 이 기간은 이미 배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악한 마귀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해파해야 되고 에바 아구를 납덩이로 막아야 되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이것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비상한 말로 신들의 전쟁, 신들의 싸움에서 일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계시록 13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3, 4절에 그 봐봐요. 그 머리는 하나가 상하고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것이 상처를 받더니 낫게 되고,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신으로 다 따라가는 이 짐승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서 진실되게 믿고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해 가든지 그 신실함이 있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마지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이렇게 짐승을 따르게 하게 만들 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짐승이 준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 눈앞에도 이미 대형 교회든 이 모든 복음이 없는 교회들, 그들의 돈, 그들의 입술, 그들의 사람,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이미 용이 작정하고 그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줌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다 꼼짝 못하게 지금 예수에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신 죽음이 돼버리면 이거는 귀신이 속인 거고 다른 예수잖아요. 내가 거기에 죽으려 그러면 죽을 수 있는 재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죽을 수 있는 재물이 번제물이 내 안에 있는 육체잖아요. 그 육체의 비밀을 딱 모르게 하면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1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들과 싸울 수가 있겠냐. 딱 한 길밖에 없잖아. 아까 계시록 17장 14절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은 그 싸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루가 2장 가보세요. 사루가 2장 7절을 통하여서 이제 자존하게 되어져서 성전에 앉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갈 때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불법이 이 비밀이 이미 활동이 되어졌다. 아홉째 재앙, 어둠이 이미 들어오고 장자의 죽음 직전까지 왔으니 이미 불법의 비밀은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에.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시작되었고, 그 불법의 비밀이 마지막 이제 뭡니까? 아홉째 재앙의 이 어둠과 흑암을 통하여서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이 지구는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전부 다가 이 그때 8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제 그때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날 때 주 예수께서 그 입은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뭐한다? 그때 강림하게 될 것이다. 강림 때 나타날 비밀, 그때 일들이에요.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를 따라 행하는 거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거다. 악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영의 법의 죄까지 알아가야 된다니까. 영의 법의 죄는 루시퍼가 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예, 영의 법으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으로 경제, 돈으로 모든 물건, 돈으로 우리 환경을 화려하고 미혹하고 다 뭐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저거를 뭐 하는 거예요? 사고 싶게 만드는 게 영의 법으로 돈을 통하여 누구의 죄가 들어오도록, 루시퍼 죄가 들어오도록, 예, 돈을 통하여 저거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루시퍼의 죄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싸우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아, 이게 루시퍼의 죄지, 이런 생각이 와야 되지. 만에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뭐가 그게 죄겠어? 아니 내가 실제로 그냥 돈 가지고 저거 사고 싶은 마음 가졌다고 그게 죄야? 이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민감하셔야 돼요. 예, 마귀는 마지막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도록 영의 법의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 영의 법의 죄는 우리는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의 법으로 우리에게 죄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돈을 들이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이용되도록 만드는 이 세계에 내가 저거 갖고 싶어 하면, 저거 누리고 싶게 하면, 저거 내가 가져서 좀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즐거움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좋은 차 사보니까 그게 뭐 영원히 그냥 사기 전만큼 막 기쁨이 계속 갑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사자마자 요즘은 뭐 한 달도 안 간다면서요, 여러분요. 예, 그 기쁨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는 이 영의 법에, 루시퍼의 죄에 걸리지 않는 이 악한 자의 임함은 바로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영적과 마지막 표적과 거짓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이 돈신을 통하여서 영의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루시퍼가 착착 하나하나 지 계획대로 죄를 범하고 있는 돈을 가진 영의 법의 죄를 우리는 죄라고 여기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미혹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 이게 루시퍼의 죄지. 내가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이런 민감한 이 지점까지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로 2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 이 속임이에요. 강교한 속임이에요. 강교한 루시퍼의 속임이에요. 예, 루시퍼는 자존한다니까요. 신의 세계예요. 뛰어나요. 말에 능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돈신까지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의 법으로 이 자기의 죄를 자꾸 심어서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심을 거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불의의 모든 속임에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죄라고 여기셔야 돼요. 이게 루시퍼의 죄지. 루시퍼가 물질을 가지고 영의 법으로 나를 죄짓는 것들이지. 예,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안 되고 거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이 진리의 사랑은 마지막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이 우리가 자라서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7장 가보니까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낳는 그 지점까지 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비밀 안에서 출애굽기가 10장 23절에 이 영의 법 안에 있는 루시퍼가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홉째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딱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추수의 종들이죠. 예. 이곳에만 광명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죄와 절망,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흑암이 들어오는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영의 법으로 돈을 통하여서 루시퍼의 죄까지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고 있는 이 싸움을 우리는 아홉째 재앙 어둠이 들어올 때 이미 이 죄들을 구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이 광명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에요. 이 광명은 단순한 광명이 아니라 광명은 뭐예요? 달인데 이 달이 빛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해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빛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이 된 거예요. 이 광명이. 이 달이 된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어둠에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서 고센 땅에다 두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내가 뭐가 있게 할 것이다. 광명이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4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면 이 빛이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나는 빛이라고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어두에 있잖아.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루시퍼의 죄를 완전히 우리가 구분하고 루시퍼를 통해 영의 법의 죄가 들어올 때 그 죄를 거부하고 이기고 여러분이 단단하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의 세계로 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9장에서 1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9장 1절 전에 고통한 자에게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멸시를 당케 했다. 이 땅들은 전부 다 합판죄가 있어야지 태어난 생명들이에요. 예, 합판죄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는 스불론이에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합판죄를 통하여 태어나 보니 그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는데 그 후에 해변길과 요단과 저편에서 누가 여러분 이 광명을 가지고 나옵니까요? 이방의 갈릴리들이, 이방인들이 이 광명을 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보니까 이 뭐로 나오느냐 하니까 2절에 흑암이 해가 든 백성 중에 큰 멋을 보게 될 것이다.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루시퍼의 악을, 루시퍼의 죄를 이제 거부하고 이기고 그 말씀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 에바 아구리의 납 한 덩이를 가지고 덮어놓은 것을 이기고 사망의 그늘을 이기고 나온 그 땅에서 이기고 나온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통하여 마지막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께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그 안에 이 빛을 통하여 이제 산상수훈을 믿는 사람들이고 산상수훈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믿고 나오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 그 산상수훈을 믿었는데 산상수훈을 준 목적이 뭡니까요? 반석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산상수훈을 준 목적이 뭡니까? 주구도문을 너희들에게 이루려고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주고 6장에 주기도문 나오고 7장에 반석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럼 5장에 산상수훈을 준 목적은 뭐냐? 결국 우리에게 이 빛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빛이냐? 마지막 영의 법을 통하여 루시퍼의 죄가 들어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고 거부하고 어둠을 다 걷어내고 이제 빛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산상수훈을 받고 나오는데 그들은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러면 15절에 뭡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 우리 몸에서 뭐 해야 돼? 발전을 시켜야 돼.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나오면 열어요. 이 빛이 이제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나오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제 이 빛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16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지막 영의 법으로 죄를 범하는 이 루시퍼의 죄를 이긴 아홉째 재앙, 그 흑암에 여러분 있는 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생명의 빛을 통하여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홉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이 지점, 아홉째 재앙 속에 마지막 미션을 준비하고 아홉째 재앙 속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서 이제 열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과 사랑의 융합을 이제 하나님이 믿고 여러분과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대를 향하여서 가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그러한 만만치 않은 영적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오직 마지막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을 얻어가는 이 아홉째 재앙을 어둠의 이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이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 온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아홉째 재앙이 시작되고 이제 곧 열 재앙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임을 알고 끝까지 말씀의 인내를 통하여 저와 함께 마지막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가는 아홉째 재앙에 끝까지 견뎌서 이 에바의 아무리 나비 한 덩어리 와서 아구를 다 틀어막아도 이 악은 루시퍼의 악임을 알고 루시퍼를 통하여 영의 법의 죄를 돈 가지고 범하는 그 세계, 이제 우리 죄를 자꾸 루시퍼의 죄를 깨닫고 루시퍼의 죄가 올 때마다 거부하고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미혹받지 않고 이 배도에도 미혹받지 않고 불법이 성에도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는 아홉째 재앙, 열째 재앙의 이러한 비밀들을 잘 깨달아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세대는 이미 아홉째 재앙을 통하여 열째 재앙의 뜻, 이제 열째 재앙까지 다 지나가면 마지막 미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배도가 일어나야 하고 또 불법이 활동해야 되고, 그때 이 에바가 한 이 여자가 음녀가 들어와서 에바들의 아구리를 다 틀어막을 그때에 절대 미혹받지 않고 이 배도에게 미혹되지 않아 마지막 승리하는 제사장 온영 아들로서 이 아홉째 재앙 그리고 장자의 재앙에 이제 마지막 미션을 들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